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19절부터 23절을 읽을 테니까 24절, 2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주간에 새벽에 그리고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전혀 생각하며 살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악함들과 또 비열함, 비겁함, 또 용기 없음,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평소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가면 폭발하듯이 그것이 솟구쳐 나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 여기 예배드리러 나아온 우리 모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껏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그 방법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의 죄가 낱낱이 증인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제 그 죄인에 대한 판결을 내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너무나 명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자, 이것처럼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래서 법정적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사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일까요? 세상 법정에서도 죄가 명백한 죄인을 향하여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죄라고 선고하는 재판장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불경건한 죄인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까요? 그 이유를 바로 24절 상반절에서 그리고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배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옷이나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쫙 조여서 입고 있죠. 그것을 풀어서 느슨하게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후에는 짐승을 풀어 놓을 때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죄수들이 착고에 차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다가, 이후로는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이 속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그 뜻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속전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이 속전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주심으로 이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불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매우 바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고민할 것도 많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쉬기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이 속전의 의미,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으니 너무나 좋은 주간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지불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들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그 누군가가 갚아주어도 평생 그 은혜를 생각하고 고마워하며 살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속량, 속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불되었느냐, 그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그의 피라고 하는 부분에 가로 2가 되어 있죠. 나나주에 보면 그의 피를, 그의 피로써라고 하는 것을,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속죄 제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들 중에서도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번역본 같은 것을 보면 이 구절이 화목 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그냥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화목 제물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화목제와 화목 제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에는 5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중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슐라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만 알아도 대충 눈치를 칠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념하는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나타내는 제사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번제와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제물은 소 또는 4발 달린 가축입니다.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죠. 번제와 다른 것은 번제는 수컷만 가능하지만 화목제는 암컷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요. 이때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이유를 말하겠죠. 그러면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피를 처리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요. 제사장이 고기를 처리하면서 이 제물이 드려지는데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제사 때 드려진 이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고기를 3부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내장의 기름과 간과 콩팥은 제단에서 태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고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사자, 헌제자가 나머지 고기 부위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지만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규칙이 있다는 것인데 그 화목제를 드린 그날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두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이 소라고 했습니다. 소. 그런데 그 소가 얼마나 큽니까? 양이나 염소도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빼고 나머지 부위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것을 그날 하루에 다 먹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닭 한 마리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소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주어진 규례는 혼자서는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먹으면서 서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약자들과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가 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공동체적으로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하는 역할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해를 받으셨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를 가득 품고 계신데, 그 진노가 있다면 그 죄를 범한 사람과는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으니 이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그 진노를 푸시고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왜 이 화목 제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노를 푸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화목 제물을 누가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향해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진노를 풀기 위한 제물을, 자기의 마음을 달래줄 그 제물을 자기가 세운다? 자기 스스로 세운다? 이것은 무슨 자작극인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런 화목 제물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그 제물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것 정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제물에 무슨 진도를 쏟아붓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는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그 이방 제사의 형식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 의식에도 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면 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치잖아요. 신들이 그 원하는 제물들을, 그래서 그 형식으로 다 바치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는 그 신들에게 그 제물을 바치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럼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칭의 교리, 즉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거기까지 가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소극적 측면입니다. 적극적 측면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속죄 제물로만 끝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철저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방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종교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요. 그건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비인격적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을 바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갖다 바치기도 하죠.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절박할 때는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자기를 갖다 바치기도 해요. 예전에 등신불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봤었는데, 거기 보면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불로 붙여서 자기를 불로 태우면서 부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늘에서 받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마을의 나병 환자들이 그 비를 맞더니 나병이 다 낫고, 그러면서 그 불에 타다 남은 그 사람의 모습이 불상이 돼서 그렇게 남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불교적 사상에서도 그렇게 나를 불태워서 나를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다른 종교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등신불에 나왔던 그 보살도 끊임없이 고행을 행하고 급기야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불로 태우는데, 그런 자기 훈련, 수양, 금욕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은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중에는 그런 제물이 없으니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련, 수양, 뭐 훈련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하면 습관 정도는 바꿀 수 있겠죠. 아침 일찍 못 일어나던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이런 습관은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뭐였나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여전히 그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따로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화목 제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속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의 피, 보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 흘렸다는 것은 자신의 살이 찢겨져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희생된 제물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희생적 죽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피 흘림을 요구하죠. 죄의 삭은 피 흘림, 곧 죽음이거든요. 최초의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선고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친히 그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을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더러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세워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달려 죽으신 이 고난주간에 그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냐? 바로 너는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너에 대한 진노를 풀었고 너를 내 아들 삼아 주었는데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며 나와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천국 데려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화목함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느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진도를 다 푸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왜 여전히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완전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받은 그 의롭다함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양자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자에게 법적인 권한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 유전적으로도 틀리고 가정의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의 속을 썩이는구나, 내가 왜 이 아이를 데려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입양 가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입양되어 온 자녀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나를 이렇게 이 가정에 입양해 준 건 참 고맙지만 이 집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관계는 그런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부모와 자식의 화목함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화목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 용서는 단순히 우리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죄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는 잘 생각하며 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살아가지를 않고 있으니, 이 십자가 자체를 묵상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냥 십자가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심벌 마크인 것처럼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도록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는 이 아들의 피로 너를 내 아들 삼아 주었는데 너는 나와 화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나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과거 말고요, 앞으로 미래 말고요, 지금 나는 현재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목소리 자체가 또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렬한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마치 수문이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확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문이 열려서 그 기도의 언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화목이 깨진 사람들은요, 비록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입을 열어도, 아무리 입을 열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무언가가 꽉 차 있을 때, 그것을 흔들었을 때 그 꽉 차 있는 것에서 나오지, 비어 있는 것은 아무리 흔들어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또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또는 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후회하지만 또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렇게 못하고 기도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람들은요, 생활의 관심사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행복을 최고의 우선으로, 최고의 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할까? 그런 것이 생활의 관심이면서 그것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는 사람의 최우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최우선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겨갑니다.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섬겨요. 또 죄에 대한 예리한 감각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죄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그런 거 분별할 수 없이 그냥 막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죄에 대한 깊은 그 예리함이 생겨나서, 분별력이 생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제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은 의로운 결단이 생깁니다. 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고요,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열망으로 나타나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서 넘쳐나요. 세상이 좋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 베드로가 하였던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버리고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일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였습니까? 좋은 집을 갖게 되어서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서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요? 내가 건강하게 되어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 있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할 제목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로 어디서 행복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자체로 행복하다는 것. 존 파이퍼가요, 이것을 주창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함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뭐 잘 안 와닿기도 했지만 별로 좋은 말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나를 도구 삼아서 뭐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럼 나는 뭐가 즐거운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의무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으로 여겨져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그러니 뭐 교회를 나오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라고 여겨졌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즐겁지 않고 전혀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지 않고 그랬으니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이냐, 뭐 이게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알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싶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정말 만족해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소원이 아닌가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곤고하게 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핏길을 걸어서 결코 죄와 결별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자주, 너무나 반복적으로 그 화목함을 무시하고 그 화목함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길은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로 충분하다, 그 보혈의 공로로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껏 살아왔던 우리의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두 팔 벌려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행복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내 영혼이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무능력한 삶을 결별하고 죄를 사랑했던 삶을 결별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